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인물을 들어서 놀라운 사후의 세계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도시에 부자가 살았는데 그는 자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밤낮으로 연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에는 거지가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전신에 병이 들어있습니다. 개들도 와서 그 상처를 핥아주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거지가 죽어 장사되는 것, 부자도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말았는데 이들이 그로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낙원에서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라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번뇌하나이.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나사로는 고통을 당해. 나사로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고 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우리가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셔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형제 5에게 경고하여 나처럼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믿으면 된다. 아니올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서 증거해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이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다고 했으니 그 당시에는 권세 있는 사람만 자색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살았었으니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풍류와 여자들로서 그런 인생을 즐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적이요 외면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화려한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과 풍류와 여자로 지내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 집도 낡아지고 옷도 썩어지고 청춘도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영원히 있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세상적이요 외면적이요 일시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면적인 영적 세계는 그렇게 가난한 거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몰랐고 하나님 및 내세의 희망 등은 전혀 갖지 않은 속이 완전히 텅 비은 지푸라기 허수아비와 같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나사로는 외면적인 세계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거적을 깔고 거기 거적 위에 앉아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항상 배고팠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가 아침에 배고파 잠을 깨었습니다. 또 온몸에는 헌대가 나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퍽 인자한 것은 개들은 부잡으라도 이 거지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곁에 개들이 같이 와 있었고 상처를 핥아 주었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장 처참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영적인 세계는 이 거지는 굉장한 부자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찬양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찬양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갖고 있은 것이 없어도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넘쳤고 얼굴은 환하게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조차도 부자 곁에는 겁이 나서 안 가려고 하지만은 이 거지 곁에는 와서 함께 지나기를 원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 외면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지만은 내면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풍성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세계는, 외적 세계는 날로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 자랄 때와 지금과의 비교를 해보면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요새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모두 다 좋은 신발에 이 좋은 책가방을 메고 좋은 옷을 입고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제일 처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시장에 가서 고무신 한 켤레를 사주는데 어찌 그 고무신이 좋던지, 그래서 그 고무신을 사람만 보면 신고 가다가 사람만 없으면 벗어가지고서 탁탁 들어가 옆구리에 끼고서 맹알 먹으니까 고무신 그 빨리 다를까 싶었어. 그런 우리의 옛날 시절에 비교하면 오늘날이야 얼마나 잘 삽니까?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더 좋은 옷, 더 유행에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기를 원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세계는 날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부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날로 황폐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져가고 마음속에 잠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날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불신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꽉 들어차 있고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과 죄책감과 삶의 무의미와 절망 등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원과가 소유하고 노사가 서로 대결하고 정치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개인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손에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인 부자가 반드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허약한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나 단체나 사회도 겉만 부하고 속이 텅 빈 상황이면 조만간 그는 반드시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 폭풍우가 따라오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면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사람,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서지 않은 사람은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한 부자와 같이 현실적인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내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텅 빈 인간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적인 부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적인 세계는 영원히 계속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내적 세계가 없는 사람은, 외적 세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매주일이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냈는데 갑자기 이라크 공군기의 공격을 받아서 순식간에 수많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누가 감히 꿈이나 꾸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세계에 취해서 항상 이와 같은 삶이 계속할 것이다. 남에게는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내게는 이와 같은 현상이 결코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미혹이요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느 순간이고 이 외적이고 육신적인 세계를 떠나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한 이 교훈의 두 번째 죽음에 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죽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화도 역사도 과거라는 무덤에 파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그들이 만든 문화도 살아온 역사도 그들 삶 자체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주제 육림에 빠져 연락하면서 오늘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가며 그 부자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창설은 상녀를 만들고 수많은 조문극이 오고 이래서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곧장 사후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뭘까요? 그는 세상에만 부유하고 세상 것만 가지고 있었지 영적으로 내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은 영적인 쓰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갔었습니다. 음부란 것은 장차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갇혀있는 감옥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갇히는 감옥인 음부에 들어갔었습니다. 음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 인격과 감각과 기억과 인간관계도 그게는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음부에서 그는 쳐다보니 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도 눈에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면서 귀에 다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그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혀를 서늘해달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내려가도 그는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도 총명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있었던 것을 다 기억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5이 나와 같이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겨울 옷 벗어버리고 봄 옷으로 갈아입는데 옷을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여름 오면 봄 옷 벗어버리고 여름 옷 갈아입습니다.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가을이 지나가면 또다시 겨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은 아무리 갈아입어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부로 내려가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서 불꽃 중에 번뇌한다고 말했습니다. 음부에는 미움의 불꽃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공포의 불꽃이 휘황하게 타고 있습니다. 죄책의 불꽃은 끊이지 않고 타올라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불꽃이 온 천지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는 불꽃 천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루의 휴식도 없습니다.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보면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그 적에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자 그 속이 하늘나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 천국 낙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영화를 누렸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낙원에 가면은 그곳은 죄가 없습니다.
고독이 없습니다. 병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이별이 없고 미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 낙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무수한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속에 얼마나 부유했느냐 부유하지 않느냐 이것으로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버림받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난 다음에 죄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불의를 추악을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짊어지고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하셨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고난당하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할 것 없이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에서 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하여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하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보다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현대사회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생사를 걸어놓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부귀를 천당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부귀를 가지고 천국행 티켓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부귀만 쫓아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가정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경고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부귀를 의지하고 현실에 묶여서 영원한 세계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라도 30년만 지난다면 이곳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모르다 한 세대는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와서 이 자리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살아있는 오늘이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정신을 차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든지 고난에 부딪히면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소리하지만은 고난에 부딪히면 그 주먹이 아무런 힘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가 그쪽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항상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주제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 부자는 밤낮 주지 육림에 빠져서 연락하면서 나사로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도 기도할 날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지만은 일단 이 땅을 떠나서 그 영혼이 이 몸을 떠나면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긍휼의 시간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파에 지난 죽은 사람이라도 교회나 혹은 절간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뇌물을 받는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서 그때야 비로소 고통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리 고함쳐도 그를 불쌍히 여겨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부러지어도 절대로 긍휼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장 신랄한 비평과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부자가 기도한 소리는 응답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여러분, 음부가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물 한 방울을 간청했었습니다. 단지 물 한 방울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옥 가면 지옥 가지 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음부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말하기를 음부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보시고 유다야,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다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닌데 나중에는 음부보다 더 지독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고함쳤지만은 그 기도도 부인당하고 말았었습니다. 그 기도도 응답받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엔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온갖 은총을 주시지만은 일단 음부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통당해도 내 형제들은 고통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형제 다섯이 이곳에 들어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음부에 들어간 죄인도 이 세상에 사는 형제를 생각했었습니다. 형제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 만나고 나면 천당을 가서 부모 형제를 몰라보면 어찌게 할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음부에 내려간 사람도 형제를 알아본다. 그래서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있고 모세는 율법이고 선지자는 예언서고 그 다음 복음서 앞서서 이것은 성경입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있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서 전도해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거대한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 다섯을 경고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도 거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다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당했으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할 때 흰옷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잠시 동안만 더 기다려라, 너희 형제가 수가 차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천국에 간 우리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희한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부모가 예수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전도해도 싱긋싱긋 웃고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부모가 세상을 떠서 초상을 치고 나면은 아무런 반항 없이 그대로 믿어요.
제가 30년 목회 생활 가운데 자식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예수 안 믿다가도 부모가 세상 떼고 난 다음 초상 치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 꼭 나온다고. 그 참 희한하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꼭 부모가 죽고 난 다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는 교회 나와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떠난 부모나 형제나 처자가 천당에 올라가면 주님 직접 보좌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벌써 천당에 굉장히 많아요. 천당에서 단체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세상에서는 부하나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는 가난한 영적 거지들에게는 가장 처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끝없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원하되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도 갖다 주지 못한 텅 빈 헛수아비 같은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는 가장 처참한 이 부자와 같은 운명의 결과를 맺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배를 띄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는 점점 하류로 흘러갑니다. 죽음이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의 쾌락이나 삶의 고통에 취해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세속에 취해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순식간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순식간에 벼랑에서 한 발자국 잘못 뛰어 천길만길 떨어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는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관리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리자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관리자란 소유주의 임명을 받아 소유주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존하고 잘 운영하며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관리자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관리자는 항상 소유주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그 소유주를 돌보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관리자가 소유주의 뜻대로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방만하게 그 재산을 관리해서 손실을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온다면 이는 마땅히 소유주에게 꾸중을 듣고 혹은 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소유한 소유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관리자, 청지기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요 우주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한 자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뼛속에 알아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공동사업으로 지은 일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야 내 혼자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서 공동사업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우주를 잘 짓고 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우리는 이 우주를 공동 소유하는 소유주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실 때 혼자 단독으로 지으셨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서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추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들과 물속에 생선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각종 기는 곤충과 뛰는 짐승과 동물 세계를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손가락 하나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인간이 나서서 우리도 한몫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인간은 최후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창설을 또 보십시오. 에덴 자체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실과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보내셔서 관리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관리자, 즉 청지기로서 임명받았지 에덴의 소유자로서 임명받은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관리자로서 인생을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소유주의 뜻을 따라서 그 재산이나 사업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고 경영을 해야만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관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관리자에게 명령한 수칙입니다. 그 수칙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관리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 수칙을 어기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는 에덴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연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현대어로 말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적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밑에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너도 주인이 될 수 있다. 너도 소유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한 관리자의 수칙을 깨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독립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자유인이 되고 주인이 되고 관리자의 시기를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꾀었습니다. 이 꾀임에 하와가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 아담도 넘어가서 관리자의 수칙을 깨뜨려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고 우리는 이 이상 더 관리자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주인인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아 형벌을 받고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벌은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육체도 기한에 따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삶을 그들은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역에 대한 형벌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만 나서도 될 것인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관리자요 청지기로 만들어진 자기의 본분을 저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소유주가 되겠다고 반발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고 쫓겨나고 그 후손들인 오늘날 우리들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슬픔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다시
재기의 기회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밝히 해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처참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했으므로 마지막 인류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난 제2의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철저히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동안의 삶이란 당신의 뜻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뜻대로 살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한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역한 인생의 대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반역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자인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던져버리고 반역하여 주인을 물리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한 흉악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중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가 지은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기본은 무엇이냐? 인본주의적인 주인 행세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도 아닌 것들이 인본주의로 주인의 행세를 한 그 흉악한 반역의 죄를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 살도록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위치를 떠난 우리들의 죄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믿음과 순종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거대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에서 청지기로 변화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푼푼히 월급을 모아서 시간 있을 때 노력을 다해서 그가 탈 좋은 보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호수에 띄워놓고 여가 있는 시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트를 다 만들어서 호수에 띄워가 밧줄로 단단히 부두에 묶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그 보트의 주인이 호수에 나가보니까 줄은 끊어지고 보트는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봤자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런 대단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날 보트 시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만든 그 보트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보트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가지면서 이 사람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보트야,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다. 처음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 또 돈 주고 샀으니 또 내 것이요.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반역해서 죄를 짓고 버림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셨으니 또다시 하나님 것이요.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인생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아야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너희 인생들이 우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인간을 휴머니즘을 통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언제나 낙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존재란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자식도 남편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맡아서 여러분께서 청지기로서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가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셋째로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알으시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의 관리자지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고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발전시키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의의 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 관리자로서 의의 생활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꽉 들어차고 죄악의 관영된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삶을 우리는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관리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저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추함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보존하고 이를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될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몸을 담배를 피워서 꿀뚝으로 만들고 술을 먹어서 술통으로 만들고 음란 방탕을 해서 이 몸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 것이요, 아내도 하나님 것이요, 자식도 하나님 것이요, 부모도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 하나 이것은 내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거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것으로서 우리가 이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천국의 소망도 여러분께서 맡아서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이것을 점점 발전 개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관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돈도, 쾌락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수칙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칙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수칙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수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칙을 지켜야 관리자로서 인생을 정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자의 태도에 관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를 잘 관리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니 새 종들이 주인과 다 자기가 맡은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주께서 제게 2달란트를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내가 이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발전시켜서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대단히 기뻐해서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자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 주신 이 달란트를 제가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서 이것을 1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아버지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주인께서는 무서운 사람이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겁을 내어서 이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가 지금 가지고 왔으니 주인이여 받으소서. 주인이 대노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완악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왜 이 1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않았느냐? 너가 내가 맡긴 이 달란트를 이처럼 소홀하게 관리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와서 이 악한 종을 잡아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아버리라. 그리고 그 1달란트는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한 말이, 아니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버리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우리 생활면에서 달란트를 맡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크고 적은 사업을 맡기고 혹은 이 세상에 직업을 맡겼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았으면 이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면 하나님께서 발전시킴을 따라서 기뻐하시면서 있는 자에게는 자꾸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제 마음대로 횡패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조차 다 빼앗아버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조차 빼앗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말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느냐 관리자로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의롭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깨끗하게 살든 더럽게 살든 누가 간섭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이 아니야. 1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숨겨놓든 농 밑에 넣어놓든 네가 간섭할 게 뭐냐, 나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요, 미망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주인 앞에 나가서 나중에 회개해야 되고 계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위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나깨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서 의의 생활을,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을,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생천국의 소망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할 것이요, 우리는 관리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러우며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더 보태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생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관리자로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란 미망에서 제 멋대로 방종하며 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영원히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내어 던져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란 미망 속에 계속된 반역과 마귀의 종세를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갑니다.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부분은 인본주의적인 생활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샤머니즘이나 기복적인 신앙인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철저히 자기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청지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단호히 주인을 위한 관리자로서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참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여러분께서 관리자로서 주인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사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고 말씀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풍성한 자원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산유국들은 기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름의 자원이 풍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 같은 막대한 무역 흑자국은 돈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공같이 사람이 많은 나라에는 인적인 자원의 부족함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인간 생활에 고민이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심으로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삶의 영원 무궁한 자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에 비교하면 우리들은 그 얼마나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과 불평증에 살아오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여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담대한 신앙 고백을 외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부정적인 그림자 없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완전히 창조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가슴을 활짝 펴고 염려와 근심을 대하여 쫓아버리고 부유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다윗은 말하기를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임무는 양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양들이 풀밭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이 찌게 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달아나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이 목자장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제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목장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누이시는 그 풀밭에 누우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목장에 누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풀을 먹고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제껴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족하다, 못났다, 절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깡그리 내어 쫓아버려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꽉 들어차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의 축복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푸른 초장에 가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푸른 풀을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여러분과 내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장은 갈보리산 위 십자가 밑이 바로 예수님의 목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장은 어떠한 큰 성전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식을 베푸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장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밑이 우리 주 예수께서 마련한 목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서 바로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보리산 푸른 초장 밑에는 어떠한 풀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그것에서는 용서의 풀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누워서 그곳에 풀밭을 보면 용서의 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애의 용서의 풀을 뜯어먹으므로 여러분과 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양심의 고통과 죄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결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확실히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는 의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또한 화해의 풀밭에서 화해의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온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수의 담이 쌓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것을 다 그 몸에 걸머쥐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된 것을 제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목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도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말할 필요 없이 동족 간에 화목해야 되고 세계 인류는 화목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화목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뜨려버리고 화목함을 가져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 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으므로 십자가 밑에 화목의 풀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풀밭에 들어 누워서 그 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일체의 원수된 것을 다 제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들어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는 치료의 풀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몸이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병든 세계입니다. 왜 세계가 병들었느냐? 세계를 이룩한 인류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든 인간이 있는 곳에는 그 병든 가정이 생겨나고 병든 사회, 병든 국가, 병든 세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새로운 체제나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이상 그 새로운 제도나 체제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진실로 치료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앞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야
이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의 마음속에 치료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에 맞은 공로로 말미암아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가 치료 안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십자가 밑에 가서 축복의 풀밭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와 고통 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남에게 얻어먹고 거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부유함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었어 영적인 부유함과 마음의 부유함과 생활의 부유함을 가지고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면 지림 영생 천국의 영원한 소망의 풀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여기에서 육신의 장막집을 쓰고 사는 이상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생에 이것이 영원히 존속하지는 않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느 시 어느 순간에 이 장막집을 다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은혜의 풀밭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재림과 영생과 천국의 풀밭에서 먹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영생을 얻고 주의 재림하시는 날에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풀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들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만한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유 빈부귀천 동서양인을 말론하고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풀밭에 들어눕게 되면 여러분 진실로 용서를 얻고 화해를 얻으며 치료를 받고 축복의 연축을 입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침을 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라진 믿음을 쫓아서 우리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다윗은 말하기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것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믿음에 목마르고 소망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거룩함에 목마르며 평강에 목마르고 희락에 목마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의 목마름을 세계 물질적인 환경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위, 명예, 권세, 이 부귀, 영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환경적인 것이 이 영혼 속에 진실로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부유한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 소망, 사랑, 거룩한 평강과 희락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삶의 용기와 힘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와 같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질 것이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시드리도 아니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맨밥만 먹고 물을 마시지 않아서
항상 최저 위병이 걸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식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함께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은 영적인 놀라운 은총이 마음속에 풍성하고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 속에 샘물 수듯이 강같이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을 우리 목자장이 소생시켜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격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좌절될 때, 불안과 공포가 우리 마음을 파괴할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없애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아편을 마셔보기도 하고 약물 중독이 되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따고는 스트레스를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란하고 방탕하여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짓누르는 환경적인 스트레스는 술이나 마약 중독이나 음란이나 방탕을 가지고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조그마한 교회지만 50만에 가까운 성도들을 모시고 세계 120여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들을 다 돌보는 그러한 목회 생활을 할 때 저희 마음속에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다가오고 시련도 다가오고 낙심되고 불안도 오고 초조도 오고 어떤 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다가올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놀랍게 영혼이 소생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더 이상 지쳐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나의 목숨을 거두소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제가 목사이면서도 지치고 피곤해지면 이제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천당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이 마음에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마음속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 앞에 다 토해놓으면 얼마 있지 않냐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샘솟듯이 새로운 기쁨이 솟아오르고 소생되어서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걸머쥐고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소생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5시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꽉 들어차서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적극적이고 밝고 맑고 환하게 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야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넷째로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부도덕의 종교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무조건하고 십자가 밑에 와서 용서해 준다고 하므로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또 용서받으니 이것은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해야 될 것인데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겁을 내지 않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니 이것은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은총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틀어버리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욕의 노예가 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와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불의를 척결하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속에 와야 이것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곧장 성화의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꾸짖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성화작용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넘쳐나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졌다는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는 일어나면서 의와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그 이튿날 옆에 날개가 나고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저기 와서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권사, 집사, 신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욕도 더 잘하고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사기도 더 많이 칩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과장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흰 백지에다가 검은 점 하나 떨어뜨리면 더 검게 보입니다. 그러나 검은 종이에 아무리 검은 점을 떨어뜨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흠집이 생기니 더 두드러지게 보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나아지지 못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꺼번에 나아지나요? 인간도 태어나서 살아나는데 성인이 되려면 20년의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어놓고 난 다음 열매를 거두는데도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의와 거룩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잡고 나가면 10번 넘어지더라도 11번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이유 없는 긍정적인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밝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유 없이 마음속에 긍정적이더라, 적극적이더라, 창조적이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경쇠약증이 걸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계시적인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여러분과 내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며 생산적이 되고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믿고 주장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진정코 이유 있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고 그 다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이 입술이 여러분과 나의 이해를 돕고 여러분과 나의 감정을 돕고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한 말이 나를 묶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술로 한 말이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연합해서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패배에서 승리로 말씀이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및 그리스도가 예비한 목장에서 우리는 마음껏 믿음을 먹고 마음껏 성령의 물을 마시고 마음껏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 사람들이 되어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버림받고 절망에 처하고 갈 길이 막연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가 예비한 목장에서 눕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서 우리는 죄사함의 풀을 먹었습니다. 화해의 풀을 먹었습니다. 치료의 풀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축복의 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의 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는 속사람이 생명수를 받아먹게 만들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교제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이 소생되게 됨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실전팔기시켜 의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만들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게 믿고 주님 안에 올바르게 선 백성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에 위대한 승리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